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원망을 저와 않고 또 여기 물들어 부족한테 하옵소서. 예수의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이 저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특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성숙해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역사하나님 어려운 사랑이 많으시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주여하면 자기들이 주인이야 마냥 참다는 너희 소를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죄업하여 이 땅을 죄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의 가치를 주인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Thank you.
다시 한번 하나님 땅에 감사드립니다. 진짜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부르는 복음송 중에 보시면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곡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가만히 우리가 음미하고 또 그 곡의 가사를 갖다가 살피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목마른가, 그러나 목마르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찬양이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의 찬양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많은 영혼들은 목마름으로 갈구하고 오늘도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 고통하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대표적인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 오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리러 나왔습니다. 물을 길리러 나왔다는 것은 뭔가 모르지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도 대부분의 우리가 우물가에 물을 길리러 나올 적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그 우물가의 정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가 아니겠습니까? 동네 우물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보시면은 동네 우물가에 지금은 수돗물이 다 들어오니까 수도가 다 설치가 되어져서 수돗물이 들어오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물을 길어서 먹는 그런 마을들이 산골촌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마을에 물을 길이러 가면은 그 마을 중간에 있는 그 우물가에 다들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 우물가는 물만 길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물가는 정이 있는 곳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에 잊고 살아왔던 것을 갖다가 정답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우물가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를 찾을 적에는 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자기의 이웃들과 함께 물을 길러 오고, 자동적으로 그 우물가에 모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은 마르지만 물은 찾아가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니까, 목마르니까,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물을 길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만을 골라서 오후 시간에 정오에 맞추어서 물을 길이로 이렇게 우물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목은 죽여야 되니까 물을 길러 나왔느냐? 그 여인의 형편을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남들의 눈에 띌까 겁이 나서 무서워서 물을 길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길리러 와서 그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이제 내리고는 우물가에 조심스럽게 물을 갖다가 퍼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뒤에서 한 낯선 남성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시간인데 어떤 한 남성이 뒤에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돌려봅니다. 뒤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남자가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 청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어떻게 그것도 아낙네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몰래 나와서 물 길러러 왔는데 누가 나를 봤으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면하기는 좀 꺼렸고 그렇게 해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언뜻 답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적대감을 갖다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같은 민족이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과 우리나라와 북한과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와 똑같은 현상에 놓여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건넸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획기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갖다가 건네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던졌다는 것도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목마름의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아신 것도 되겠지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이 여인이 왜 물길로 나왔으며 우물가에 왜 왔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딱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자기 그 여인과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왜 찾아왔으며 예수님 또한 이 우물가에 왜 서 있는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뭘 하러 여기에 왔는지를 잘 압니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가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른 목을 축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헤매는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던진 말씀이 물을 달라고 던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너무도 잘 아시는 속마음을 아시고는 던진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던집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물을 떠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달라고 했던 물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우물가에서 떠는 물이고, 그 다음 예수님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뭔가 모르지만도 우리에게 색다른 물을 갖다가 지금 이 여인이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사실 이 여인은 이 물에 와서 이 우물가에서 물을 숱하게 길렀다는 말씀이지. 한없이 물을 기르고 그곳에서 물을 갖다가 퍼마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물이 떨어질 때마다 오겠지만 하루에 물이 2번 떨어지면 2번 왔을 것이고 3번 떨어지면 3번 왔을 것이고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물을 떠러 이 우물가로 달려왔다. 그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이 우물가에 왔지만 이 우물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만족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고 그 물을 수없이 떠가서 먹었지만 자기의 갈증을 마음껏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오늘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운물을 찾기 위해서 마음껏 노력을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마름을 찾기 위해 운물가로 달려가는 여인과 같이 물을 퍼담기 위해서 항아리를 하나 올려내고 물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다.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물을 찾고 있지만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 물을 퍼마시고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시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느낍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가기 위해서 마음껏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목마름을 만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바로 이 야곱의 운물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마셔도 찾는 그 모든 운물은 어찌 보면은 야곱의 운물과 다를 바가 없는 운물이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도 그 물을 퍼가서 집에서 수도 없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퍼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지를 못했어요. 만족을 못 누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운문물도 잠시는 기쁨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이벤트, 세상에서 찾는 멋진 스타들, 세상에서 계획하며 꿈꾸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 어떤 때는 만족을 줍니다. 어떤 때는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잠시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매력도 있고 낭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의 우물의 한계입니다.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이런 목마른 여인에게 해결책은 뭘까요?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운물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화 중에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무릎을 갖다가 털썩 꿇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신이 어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내가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남편이 5명이 있는지,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당신은 나를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첫 자리인데, 초면인데 당신이 나를 얼마나 잘 안다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꿰뚫고 보십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깨달아요. 퍼석 주저앉습니다. 나를 잘 아시나이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사람이고,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니까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퍼뜩 던져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한 욕망이 뭐냐면은 지금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왜? 유대 청년이니까. 그래서 유대 청년만이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사마리아 땅은 이미 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을 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채우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서도 우물가에서는, 야곱의 우물에서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는데, 가란 것은 여전히 똑같았는데 내 허전한 마음, 내 가란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벌써 던져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목마름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을 합니까? 희한하죠. 전혀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가 읽으면서도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된 모습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 나왔을 적에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퍼가고
불구하고 수도 없이 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욕을 하고 저 나쁜 년, 저 못된 년,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하도 들어서 무감각합니다. 들어와야 별 소용없다. 그래 내가 뭐 그들하고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래 그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그냥 목마르니까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오면 되지 뭐. 대화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들과 상종 안 하면 되지. 이제는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들추어내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우물가에서 그래서 느닷없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제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진정한 목마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비로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살아와서 목마름을 갈증을 채우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살아왔는데 오는 것은 여전히 똑같고 그 순간 그때뿐이고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마치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듯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또 이거 담내보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내 기쁨을 어디에까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매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우물물을 마치 퍼마시듯이 수도 없이 많이 마셔봤는데 먹고 나면 구해야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을 느끼고 돌아보면 또 후회스럽고 그러면서 무감각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죄의식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찌 이 여인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들은 거룩하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도 못 받습니다. 나는 그런 것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도 못 경험합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었는데 당신은 유대 청년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런 목마름을 언제나 갈급함을 갖다 우리처럼 느끼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 알겠지. 진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배에 관한 관심이 갖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의 변화가 팍 불일 듯이 지금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이제 막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팍 회복되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새로운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유대 청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영적 갈증이 생긴 겁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갈증을 갖다가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맞아. 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던데 그래 내가 비로소 이제 내 마음의 이 갈증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이 갈증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오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이 이런 갈증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야곱의 우물처럼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품마시고 품마셔도 여러분 샘이 떨어지지 않는 우물물이고 이곳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들어도 갈증을 여러분 목마름의 갈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심령에 가람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고 내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우물이라는 것을 심령에 쏟아지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왜 그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느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첫째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뭐했고?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요?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돼요. 예배는 심심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갖다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다 마칠 쯤 되면은 나타나서 성도의 교제를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만 하면 예배를 다 드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나도 예배 드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좋고 성경 공부는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가만히 안 두니까 지금은 식사를 안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들이 분주해지거든요. 식사 시간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되면 식사 당번들이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식사 당번들은 보면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래 식사하는데 그게 시간 다 보내고 앉아있어요. 예배는 지금 자 다듬어야 되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지. 뭘 끓여야 되지. 밥도 안 채야 되지. 그러고 그거 예배 시간 벌써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우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말씀 다 듣기도 전에 아직도 예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뛰어가가지고 나머지 거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성도들을 사랑해서 밥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는 줄은 알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입니다. 아니에요. 안 먹어도 좋아요. 굶으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봉사가 뭐라고? 그럼 또 내일부터 또 봉사 안 하려나 또 모르지. 그러면 안 돼요. 봉사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피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봉사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헌금하는 믿음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인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예배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어찌 보면은 내 일평생 사는 날 중에서 주어진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의 시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해결길이에요. 그래야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 걸
물가에 아무리 가서 야곱의 물을 퍼마셔도 갈증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의 갈증의 해결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지 갈증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증의 운물인 이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예배 드리는 때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내 삶의 질적으로 향상되고 더 새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으시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24절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절 주신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말할 것도 또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혹시 내 삶의 중심의 예배에, 이 자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설교만 시작을 하면은 잠을 자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심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부의 오자를 찾느라고 자꾸만 주부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자를 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때요? 용서해 주세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은 주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잠시 좀 끊어도 됩니다. 핸드폰에 메시지 오는 거 자꾸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봐도 돼요. 뭐 메시지가 내가 급한 일 아니고는 안 물론 보내겠지요. 보내니까 급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놔둬도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은 세상에 졸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세상에 예배 중간에 나가서 집사님이 커피를 타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여기가 무슨 커피숍입니까? 미리 타가지고 들어오시든지 그럼 뭐 커피 타가오는 걸 갖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중간에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저기 가서 커피 타가지고 와가지고 되겠죠. 그것도 그냥 미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아니 뭐 떳떳한지.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되는 건데? 내가 가만 놔두는 거고. 뒤에 커피 마시고 또 시간. 들어오지 마세요. 커피 뒤에 마시고 계세요. 그냥. 그러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중심이 하나님인데. 내가 안 돼.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사업 걱정하시는 분, 자식 걱정하시는 분, 세상 복잡한 생각 한다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몸만 여기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래 영보다 육이 앞서가지고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우물가에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영적 가람을 풀어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